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에 동네마다 가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동네마다 다 있죠? 그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속상한 이야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동네마다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어서 또 사람들은 그 나무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당산나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그 나무 밑에다가 또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드나무 아래에서 심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아래에서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울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흐르는 그 눈물은 감정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애통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눈물의 의미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눈물이, 이 마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마카입니다.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장례가 있든지, 그래서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버드나무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웃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고, 지금 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슴 치면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슴을 치면서 울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하여서 나라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가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목과 허리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 어떻게 가슴을 안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가슴 치며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강물도 흐르고 빗물도 흐르고 내 눈에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남행열차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고,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는 건 뭐죠? 시온을 향해서 울었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그 예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서 흐르는 그 눈물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온 도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그 시온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가 좋았고, 즐길 때마다, 하나님 찾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 이 버드나무에서 뭘 걸었다고요? 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 보면 수금을 걸었습니다. 수금은요, 기쁨을 노래할 때, 수금 그 비파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에 올라갈 때, 즐길 때에 수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걸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더라고요? 떠났더라.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을 그렇게 연주했는데, 지금 그 수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버드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더 이상 수금으로 연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1절에 보면 시온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서 울었다면서요, 가슴을 쳤다면서요. 그러면 예배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수금인데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습니까? 사용해야죠. 사용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용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용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죠? 바벨론 군사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항폐케 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목 조이고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질질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뭘 부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예배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찬송가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잖아요.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한번 불러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가슴 아파서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 그런 거예요. 노래 못 부르겠다. 당신네들을 위해서 노래 못 부르겠다.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제가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새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수학 선생님이 늘 날짜별로 칠판에다가 선을 그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제가 39번이었는데 9자가 들어가면 긴장이 됩니다. 9일이든지 19일이든지, 그죠? 불릴 수 있으니까. 저는 내성적이라서 나가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 못 풀면 그것도 부끄럽고, 예습을 했습니다. 9자가 들어가는 날짜가 되면 긴장이 됩니다. 예습을 했는데 9번, 19번, 29번 나와서 문제 풀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제 당시에는 근해 공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도 기억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39번이 저잖아요. 제가 긴장하면서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정말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9번 이성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수학 문제 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구는 노래 하나 불러봐라. 성구 노래 하나 불러보라는데, 와, 제가 39번 이성구 노래 하나 불러봐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서태지와 그 아시아끼들의 난 알아요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알아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다 불렀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해서, 이거 알고 싶지 않아도 너무 유행해가지고 다 그 귀에 지금도 아는 노래예요. 너무 유행해가지고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서태지와 난 알아요 이 노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불렀는 줄 아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노래, 찬양, 교제하면서 불렀던 찬양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이 분위기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그 당시에도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막 뒤에서 있잖아요. 인상이 장난 아닙니다. 그 분위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난 알아요가 나와야 돼요. 난 알아요가. 근데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불렀습니다. 2절까지 불렀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러고 나서요, 그 수학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주임 선생님이었는데 교무실 가가지고 다 소문을 냈어요. 다 소문내서
선생님들요 있잖아요. 이성구 노래 시키지 마세요. 이성구 절대 노래 시키지 마세요. 이성구 노래 시키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 친구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절대 노래 시키지 말라고. 예, 그랬어요. 수요일이 되면은요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수요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그 주임 선생님이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성구는 보내주세요. 성구는 교회 보내주세요. 성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더 공부 열심히 할 친구니까 보내주세요. 저 친구 보내주세요. 저 친구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제 별명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선생님은요 저에게 난 알아요를 그렇게 요청했겠죠.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요 자기를 황폐케 한 그 사람들이요 노래를 청하고 있어요. 자기 흥을 위해서 노래를 청하고 있다고요. 어떤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그 노래 안 불러봐봐. 시온의 노래 안 불러봐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안 불러봐봐.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흥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수금을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1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가슴치며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교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이겨서 시온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는 못 부릅니다.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그래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가지고 따라오고 왕자들은 죽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서러움의 눈물,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지, 이러한 비극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답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 성경을 보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나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가증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토해바인데 좀 비슷한 건 토해바,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성소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못 물리쳐서 여기 보면 나로 내 성소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떠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도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소를 멀리 떠나는 것은 너무나 토해봐, 역겨워서. 왜 성소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동성애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범하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요 성소에서 떠난 것은 바벨론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가 힘들고 안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언제 경기 풀리나, 그리고 미국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유심히 보면서 경기 좀 풀릴까, 이런 거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밑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패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패망했습니까? 외교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나마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에게 사신 보내죠. 은과 금, 은은 폐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온갖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고, 선지자들 보내면 그래서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죠.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왜 합니까? 그 가증한 일들을 계속 하니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한마음교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하나님 몰아내면 망합니다. 한마음교회에 하나님 몰아내면 망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 기간을 보내면서 1945년 8.15 되기까지, 그때 신사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1950년 6.25가 일어납니다. 6.25가 이러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사람이 우상화되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리고 남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한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가 쇠퇴하면 나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는 것 같아서,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위기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고요. 오늘도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의 이 마지막 부분의 부록입니다. 부록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탄식도, 감사도, 감사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그리고 제왕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받기 원하신다고요?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 절박함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5절에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잊는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잊는다면, 시온을 잊는다면, 성전을 잊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역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한글 성경에 보면 제주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제주란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잊는다라는 단어, 이 샤카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몰라도 되지만 앞에는 잊는다고 뒤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하면 내 오른손이 사용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치열하게 내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다면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시온을, 성전을, 예배드리는 것을 잊는다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서원적인 기도에 서원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오른손이 말라도 사용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6절을 볼까요? 6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런 절박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힘들다면 이런 절박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죠? 이 의미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버드나무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시온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 오른손 말라도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 바벨론의 이 기쁨을, 바벨론의 정책이 인재 등용 정책이니까 바벨론 안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이 하나님 주는 그 기쁨보다 혹시 더 크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더 커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더 커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내 혀가 천장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온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오른손이 마비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포로의 상황이, 이 사로잡힌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137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모든 걸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중 예배자가 될 때, 예배 전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배 중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 회복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많이 살렸습니다. 여러 번 살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레마의 말씀이 저를 여러 번 살렸고요, 시편 3편 6절의 말씀이 저를 여러 번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레마의 말씀, 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할 때도 힘들 때에도 이 레마의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흐르는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울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눈물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언제 흘렸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카입니다. 전쟁 날 때,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장례 당할 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눈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니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십시오 하는데 웁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하는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울겠어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한마음의 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청년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챙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나 믿음의 세대, 믿음의 청년들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많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그렇게 펑펑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맛보시라고요. 맛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어깨 펴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렇게 주가 주신 힘으로 땀 흘리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힘으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도나무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의 눈물입니다. 회복의 씨앗의 눈물입니다. 영혼의 갈망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가슴 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나의 신앙의 길에서 버드나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눈물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눈물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눈물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울 때 있습니다.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잠시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수금,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럼스틱 언젠가 내 장롱에 들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타 먼지가 그렇게 잔뜩 쌓여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피아노 그렇게 너무너무 안 쳐서 음이 안 맞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그 수금이 마치 버드나무에 걸어 놓은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바빠서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바이올린과 드럼스틱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가슴 아픕니다. 이번 주간에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접어야 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여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번아웃돼서 목회를 내려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언젠가 다시 그 수금을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온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집에 장롱에 들어가 있는 기타를 다시 꺼내 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감추어도 또 뭡니까?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트라이앵글 짝짝짝이라도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요, 온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금을 들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회복시켜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자주 부릅니다. 제가 서재실에 부를 때마다 저는 웁니다. 이 노래의 고백이 절실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서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가사가 어떠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지금 놓여져 있다면, 펑펑 울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리네. 이 찬양이에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사람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 어떠하든지 교회가 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질병이 치유받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좋은 결과만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저는 여기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저 부끄러울 뿐. 그저 부끄러워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칭찬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서술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이켜보니 벼랑 끝에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섰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수건 걸어놓고 가슴 치며 울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이끌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가사예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이렇게 찬양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이 마지막 가사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저 원하는 소원 다른 거 없어요. 저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 뵐 때인데, 우리는 파송의 노래도 그날 찬양 부르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 반드시 올 텐데, 주님 배울 때 반드시 올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착한 일꾼이었다. 근데 뒤돌아보니 지금도 부끄러워요. 근데 감사한 건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나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에 안 불렀어요. 아직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이 메요. 그저 부끄러울 뿐.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냥 착한 일꾼.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착한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한 목사 기도 사라졌더라고요. 착한 일꾼이라 싹꾼이더라, 이런 말 듣지 말고 착한 일꾼이더라. 부끄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버든나무 아래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버드나무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쁠 때 부르는 그 수금을 걸어놓고 그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 앞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오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온을 기억하겠다는 것은 다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시온 기억하겠습니다. 시온은 도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의미는 성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각오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제가 시온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이제는요 제 손이 마르게 해주세요. 제 손 사용하지 못해도 돼요. 오른손 사용 못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거나 시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면요, 제 혀가 제 천장에 붙어도 괜찮아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부 때 안 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돋보기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렸을 때 노는 거 별로 없으니까 돋보기로 쭉 하면은 빛이 모아져 가지고 연기가 나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을 모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빛 되신 여러분, 힘을 내 보십시오. 힘을 모으면 불이 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시온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요. 주님의 은혜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아픔으로 그 수금을 내가 좋아하는 그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보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며 가슴치며 울 수밖에 없는 시온을 향하여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혹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손이 말라도 됩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 제가 말 못해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눈물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여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마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예배를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